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2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성서 187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1절로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였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달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시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사역, 부활에 대한 증언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들의 행적, 복음이 유대 지방에서부터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28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게 되어지면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은 성령님의 임하심,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한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고, 8장부터 12장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 끝과 같은 곳이라고 여겼던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8장을 두 부분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첫째 부분, 둘째 부분을 합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두 부분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이 전반 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 여기 한 사람을 더 첨부한다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지방의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 베드로와 빌립이 1장부터 12장까지 언급되어지는 곳에 소개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 주된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 특히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지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는 데오빌로요라는 호칭으로 시작되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입니다.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질 때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각하자가 없는 데오빌로요라고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만 해도 이 데오빌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누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지. 그래서 앞부분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 저와 여러분 각자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데오빌로, 정재학,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주는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자. 그리고 믿음은 이론 형식이 아니라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삶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책상에서 머리로 연구해서 쓴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기록되어진 부분들, 한 번의 행동, 한 사람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연결되어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지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지 된다. 사도행전. 믿음은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도우며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사도 베드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 마가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에게도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지요. 베드로, 사도 바울이 독불 장군으로 일했다라고 한다면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약 80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동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동역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이 되어지는 거지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29장은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전이 이어져서
기록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1절, 2절을 한 단어로 나타내면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2절은 누가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일반적으로 가르치시다, 전파하시다, 병자를 고치신다, 3대 사역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누가는 가르치심 앞에 행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았다. 가르치다, 전파하다, 병자를 고치다, 이 3대 사역인데 이 가르치심 앞에 행함이 있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언전이 아니라,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저와 여러분의 행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 주님의 발, 주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 행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기도 하셨다. 요즘 집안에 여러 반려동물들을 키우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많은 종류의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데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 보면 다는 가르칠 수 없어도 일부분, 똥오줌 가린다든가 하여튼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 꼭 필요한 것은 막 반복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이 많은 영역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영역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반려동물 교육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사람과 반려동물,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반려동물의 차이점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보다 훨씬 가깝겠지요. 피조물들끼리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니까 얼마나 차이가 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반려동물이 알아듣는 것보다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쉽지 않다. 이 반려동물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그 가운데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이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40일 동안 해가신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에덴 동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해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야지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붙잡힐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스승도 예루살렘에 없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고향으로 가자.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이 성령 강림의 은총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성숙한 믿음에는 머물러야 할 것과 떠나야 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지혜가 있는 거지요. 떠나야 할 것, 머물러야 할 것.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가운데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은 나라로, 예수님을 세상의 왕과 같은 분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여전히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권능을 받아서 나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입의 언어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언어로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삶이 언어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보면 오르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은 계시지 않고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아주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뿐이었다. 기도에 힘쓸 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나약한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정답이다. 답답하고 나약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아주 답답하고 막막할 때 할 수 있는 것, 기도.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지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어졌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 그들의 정답이었다는 겁니다. 15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동산에서 그리고 어느 가든지 돌아와 보면 다락방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다 그곳에 모여 있는. 그런데 12명의 사도 중에 결혼이 생겼잖아요. 베드로가 결혼이 생긴 배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필연적인 성취에 있어 예수를 배신하는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취의 관점으로 결혼된 한 명의 사도를 세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림 강림 이전에 지도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기 위해 분명 필요한 12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 자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사도의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2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 그룹 중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은 2 사람을 내세우는데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내세우지요. 추첨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추첨을 통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냥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세우시는 이 선출 과정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좋은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는 믿음은 궁극적으로 삶을 이야기한다. 믿음이 말로만 표현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삶까지. 그래서 믿음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드러날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드러나야지 되는 증인된 삶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증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삶의 자리에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사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사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게만 보였던 제자들이 사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듯이 우리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현존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가 칭얼대듯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과 거룩한 동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에 개인적으로 새겨지고 우리 삶 속에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담겨진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역사 속에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들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생각했던 저들에게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떠나지 않고 두렵지만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게 되어질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도 한 정점에 서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이 아닌 행동, 삶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역사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 주 3월 첫째 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집니다. 4주간 주일만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유치부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에 요즘 어린이들 또 유치부 부모님들이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아주 소중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소년, 청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으로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